계속 그 히브리서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강하다, 위대하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또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장에는 갑자기 이 안식의 개념을 비교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또 대비해서 여호수아보다는 예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이 4장은요, 이 주제가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이제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안식이라는 것이 구약시대 때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안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 기간 동안에 엄청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또 광야에 있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안식할 것이다라는 그런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가나안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저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곳에 있는 레바논과 그 수많은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까? 그거는 민수기 20장 2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가데스라는 한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뜨거운 광야 생활 속에서 목이 마른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을 했고, 그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야, 이번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지 말고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탕탕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백성들은 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모세에게 너는 내 형 아론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모세는 회개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간구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됐으니 그만하면 족하니 그 문제로 더 이상 내게 기도하지 말라. 또 아버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아론처럼 너도 죽어라 하고 말했어요.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가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접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꼭 정복해야 한다고 부탁을 하고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죽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 여호수아, 그는 정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은요, 완전한 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완전한 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북쪽에서는 단부터 남쪽에서는 브엘사바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동쪽으로는 요단편 건너기 전까지, 이 구역이 온전히 이스라엘들만 거하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정복하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도전에, 전쟁에 그들은 계속 전쟁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해서 심판하시는 그 징계를 통해 고통 속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평안하고 늦은 비와 이른 비 속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마음껏 평화롭게 지내는 안식이 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사 시대부터는 계속해서 채찍과 회복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에 대해서 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그들의 만든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안식만이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다라고 했는데 그 대상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기록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또 누구냐? 바로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행함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을 가기 위한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제대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출애굽 1세대인 그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믿음을 자신들의 행위 속에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믿음의 행함을 보여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십시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반대 개념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노하여란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요약을 하면은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다. 그 약속은 어느 특정한 대상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다.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에게는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신 말씀으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결부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에는요,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자는 죽었다라고 했지만은, 마지막 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그 믿음과 행함의 의미가 무엇냐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 중간에 17절과 마지막 절의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바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형제나 믿음 공동체 안에서 형제나 자매들 중에 헐벗는 자들이나 굶주린 자들이 있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당신은 왜 이 추운 날에 신발도 신고 다니지 않느냐? 당신은 왜 배고프다고 하면서 먹지 않았느냐? 당신의 의복이 왜 그렇게 다 떨어졌느냐? 하고 말만 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자예요. 이들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데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19절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경고했느냐면, 너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잘했다. 그런데 마귀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고 있단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했다. 그렇지만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믿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나 우리나 귀신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들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자기의 고향을 떠났어요.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로 갔다라고 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벗이라 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독자예요. 그 독자를 내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이거는 그 어떤 고통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지금 아브라함은 잠시의 고민도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 행함에 대해서 믿음 그 자체라고 지금 인정한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구세주를 믿어요. 그리고 나는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거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상황을 비춰봐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믿음의 그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믿음의 행함을 확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약시대 제사부터 지금까지의 예배에는요, 반드시 예물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제사, 신약시대의 성전예배에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예물을 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 기도를 멈추고 그 자리에 예물을 두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함께 와서 예배 드리라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와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화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의 행함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예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유용 교회들은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믿음 공동체를 이루어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든든해지는 거예요. 더욱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인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교육에 힘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에는 헌금 바구니를 찬송을 드리면서 같이 돌렸어요. 그래서 찬송과 헌금을 동시에 드린다라는 그 의미였었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독일에서 세운 교회에 대한 규칙은 한번 교회에 입장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끝나서 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저렇게 세워놓고 헌금통 바구니를 거기에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엔데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찬송을 드리면서 물질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금 해야 하나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속에 하나의 순서예요. 이거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7절을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완고가 이 헬라어로는요 의학 용어예요. 이거는 몸이 굳어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굳게 닫고 불복하면서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는요 구원의 안식과 관련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함을 가르칠 때는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친 거라는 의미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 오늘이라는 그날을 통하여 역사했다고 했는데, 그 오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저자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민수기서 14장 30절에 보십시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맺어진 열매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어떻게 그 길을 갈지, 어느 곳에 뭐가 있는지를 지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그렸어요. 그리고는 포도 열매를 나뭇가지에 매어서 가지고 올 정도로 그 땅에서 자라난 열매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들 키가 크고 몸집들이 컸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해 보니까는 메뚜기였어요.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어요 하고 불평했어요. 그때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제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고 나가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고 호소했지만은,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믿음 없는 너희들을 참겠느냐?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죽이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엎드려서 간구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의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만 그들은 못 간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남은 백성들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믿음을 보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에 보고 기뻐하고, 야, 이것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고 믿었는데,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10명의 정탐꾼은 포기했어요. 그 말을 백성들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 싸우면 행함 아닙니까? 우리는 메뚜기인데 그래도 나가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라는 믿음의 행함을 보였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보기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여기는 여호수아의 정복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심적 권위를 가지고
고치셨죠. 하지만 그 신적 권위도 십자가 처형 앞에는요 한없이 작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그렇지만은 그거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신분을 받은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들에게 내게만 절하고 내게만 경배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경배드리는 자는 안식의 길, 구원의 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딱 두 마디예요. already, 이미, not, but not yet.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행함을 보이고 순종하고 가나안을 정복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을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의 행함으로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가 가야 할 그 광야의 여정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는 오늘 나를 훈련시키는 영적인 장소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야고보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 나는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다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나는 이거를 못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를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구약시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구원에 대한 행함이 약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정말 내가 교회를 잘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일에만 몰두해서 내 시간이 있을 때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자기만 잘난 사람처럼 생활하지는 않는가? 나를 위해서는 풍성하게 쓰면서 하나님께는 넉넉하게 드리고 있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것들을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이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리려고 해요. 십자가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처럼 믿음의 행함을 보임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결단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